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기에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실망하며 좌절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욕심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오늘도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그 PPT가 잘못됐는데요.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서 1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강대상을 올려서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면서 감사하다. 이게 시끄럽고 성격도 모나고 별로 이렇게 인격적이지도 않은 목사 1년 동안 설교 들어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제가 성가대가 오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저기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라고 하는 토스토옙스키가 28살에 여러 가지 우리로 얘기하면 반란 뭐 이런 것에 연루돼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겨울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의 기둥에 세워져 있었고 한 기둥에 세 사람이 묶여 있었는데 그는 세 번째 기둥 가운데 묶였습니다.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니 자신이 땅 위에서 살 시간이 딱 5분 남았더라는 겁니다. 28년간 살았지만 그렇게 단 5분이 금쪽같이 생각되기는 처음이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어디에 쓸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장으로 같이 끌려온 아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2분. 남은 1분은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땅과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1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옆에 있는 두 사람에게 최후의 키스를 하고 남은 가족을 잠깐 생각하는데 2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데 문득 3분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며 생각을 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찔해졌습니다. 그리고 28년가량의 세월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순간마다 가볍게 쓰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때 탄환을 총에 장전하는 철커덕 소리가 났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크게 황저의 특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령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사형은 거기서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도부츠에스키는 그곳에서 풀려나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5분 동안 시간을 절실하게 생각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시간을 금쪽같이 소중하게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쓴 소설이 죄와 벌이라는 세 개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는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순간도 내리에서 떨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도스토옙스키처럼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에게 지금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간 2026년 25년이 이제 3일 남았는데 3일간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2025년을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관계성 속에서 좀 서로 서운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화해도 하고요. 서로 끌안고 서로 용서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만났던 사람, 아쉬운 사람들과 좀 식사도 한번 하시고 이러면서 3일을 좀 가볍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참 재밌는 본문이죠.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모세는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의 이야기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마지막을 마감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느보산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경계가 현대에는 그 갈릴리에서 내리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이고요. 요단강 서편은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옛날에 과거에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는 거기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 다 과거의 12지파의 땅을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워낙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람들이 사니까. 요르단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암몬 뭐 이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이 관광 수입을 잡기 위해서 이 느보산과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 요르단 지역으로 돌아오거든요. 거기에를 성지화해서 지금 관광객을 받아요. 느보산에 가면 큰 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느보산 그곳에서 정상에서 이스라엘 쪽을 보면 맑은 날에는 저 지중해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거의 다 보이는 것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오창 쪽에 있는 목룡산이나 우암산 정도 그거보다도 낮은 산인데 거기는 평야지대에 높게 산이 있는 거니까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느보산에서 보면 거기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 사해 남쪽에는 광야로 보이지만 이 북쪽에는 초원지대예요. 그리고 땅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북쪽은 느보산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 지중해도 보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요 앞부분 32장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사람들과 정복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여기까지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요단강을 못 건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이게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가 되어지는 역사에 앞서서 오늘 중요한 건 모세가 안수기도했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자기 백성과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데 꼭 안수기도하는 겁니다. 안수기도해서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안수하니까 무슨 능력이 됐느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 했다. 지혜의 영이 함께 했다. 개역성경에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호렙산에 불꽃떨기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함께했고 모세를 이끌어간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서 그것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지혜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이 안수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임하고 나서 모세도 지혜로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기름을 붓기도 하고 안수하는 기도가 꼭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안수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아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세번역 개혁성경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안수했는데 모세는 누구냐?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없다. 이 말을 바꾸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일생을 가면서 수많은 지도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왔지만 모세가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물을 때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유전,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율법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그런 권위를 갖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예언자가 된 것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다. 뭐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세번역은 이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호렙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이는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서 없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평가하지만 이 평가를 2025년을 살아온 여러분에게 다른 우리 교인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자, 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애굽 땅에 보냈어요.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모세가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리고,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메추라기를 날아가던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하고, 모세가 가는 곳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세상 사람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성경 속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도 나타날 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사람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대로 나를 끌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우리를 끌고 가. 제가 아까 우리 통합과정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고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능과 위엄을 행했다.
모세는 그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때로는 재판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권능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놀라운 역사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 앞에서는 지도자들의 권위, 정말 교회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중요한 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해서 인수인계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앵리 두센트라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고 전 유럽을 휩쓰는 나폴레옹을 만나서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나폴레옹을 만나서 나폴레옹과 담판을 짓고 나폴레옹에게 자기 은행 업무 이런 것을 얘기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왕 특사 사절로 왕에게 은행장 돈도 있고 하니까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마침내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사 사절단으로 프랑스를 파견하는데 이 앙리 두켄스가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독일하고 전쟁이 터져서 나폴레옹이 전쟁터로 갔죠. 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럼 나는 끝까지 나폴레옹을 만나야 되겠다. 나폴레옹이 간 전쟁터로 쫓아가. 근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나폴레옹은 못 만나고 사람들이 막 전쟁통에서 부상자들이 쓰러지고 다치고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가져온 돈 뭐 이런 거 동원해서 전쟁터에서 쓰러진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바꿔요. 나폴레옹 만나서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사람이 나는 인생관을 여기서부터 바꾸겠다.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세상 평화,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통에서도 평화로운 것, 그리고 저렇게 부상당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에 쓰겠다. 그래서 그분이 창립한 게 오늘 적십자라는 거예요. 응? 적십자 마크가 있으면 전쟁통에서도 빨간 십자가가 있으면 전쟁통에서도 그건 공격 안 하는 게 지금 세계의 평화만잖아요. 이 사람 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돈 벌라고 나폴레옹 만났는데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가서 거기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2025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으세요. 그리고 2026년을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작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마지막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거예요.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으니까 갈릴리 산으로 갔어요.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많아요. 제일 좌우에 갈릴리에 물을 공급하는 산 하나는 2000m가 높아요. 지금도 만년설이 쌓여있는 산이에요. 뭐 요즘 날씨가 그래서 만년설이 뭐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가 가득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그 높은 산들이 있어요. 주변에 가보면. 지금도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것은 여기는 요르단이고 거기 시리아랑 경계지역이라 우리나라처럼 비무장지대가 돼 있고요. 엄청나게 여기도 뭐가 깔려 있느냐, 지뢰가 깔려 있어서 지금 함부로 못 들어가.
이 성지순례 가보면 다 싸움판 하는 데가 거기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아직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못 믿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조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는 장면들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요한을 만나는 이야기,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은 산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성경을 쭉 묘사하다 보면 마태복음은 산에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산에서 수훈했다고 산상수훈.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걸 평지에서 설교한 걸로 표현돼.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평지설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산 위에로 예수님이 많이 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때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근데 그 이야기는 왜요?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할 일은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026년, 이제 25년은 우리 구약성경 이야기처럼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26년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양육이라는 표현을 드는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 세례할 때 세례교육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세례교육을 한 6개월씩 했어요. 세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례 전에 벌써 제자를 삼고 예수 믿게 하고 교육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세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고 싶고요. 나는 천국 갈 건데 저 지옥 갈 영생들 보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베풀고 나눠야 돼. 그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다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팍팍 퍼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으로 해서 쓰는 것도 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관점을 바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내 이 직업 갖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 교회를 이 말씀대로 얘기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삶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2026년을 마무리할 때는 칭찬받는 인생을 만들어 보자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2026년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2025년을 되돌아보며 2026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